드라노 성경교실 온 걸 환영합니다. 와, 여기서 인우랑 찬이밖에 좀 이상하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형 요즘에 이 두란노 성경교실이 소문이 엄청 자자하던데요? 맞아요. 엄청 재밌고 은혜롭다고 소문났던데요. 너네 봤어 안 봤어? 봤어요. 봤어? 성경 공부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좀 궁금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감과 동시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큰 동기부여를 얻기 위해서 이 성경교실에 찾아왔습니다. 너무 방송용 멘트 아니야? 어제 준비해가지고. 아 진짜 찬인데. 저도 이전에 목사님 영상을 봤었는데 그 역대기를 읽으면 족보가 되게 길게 나오잖아요. 맞아. 그 긴 족보를 통해서 사람은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승리로 이끄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끝나면 마지막에 우등생을 뽑거든. 음. 근데 지금 너네 둘 얘기 들어보니까 나 밀리면 안 되는데. 어, 나 우등생 이번에 꼭 돼야 되는데. 뭔가 좀 욕심이 나는데요. 목사님 오셨다. 할렐루야. 이정훈 목사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 두란노 성경교실에 입학한 배우 조인우라고 합니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배우 이찬희입니다. 와. 우리가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 목사님. 우리 새로 신입생 형제님들도 복습을 하셨죠? 오. 네, 복습했습니다. 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네. 시험을 한번 보고 쪽지 시험을 그리고 바로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토대로 생각했을 때 네. 법궤를 언약궤를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쵸. 그런데 우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 죽었나 했더니 언약궤를 손으로 탁 잡았어요. 맞아요. 잡았죠. 그러면 우사가 죽은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손으로 잡아서였다. O입니까? X입니까? OX 퀴즈. 하나, 둘, 셋. X. 전부 다 맞았습니다. 정답입니다. 너는 어떻게 알아? 신입생들 대단합니다. 그 원인의 핵심은 손으로 잡은 것이 문제이긴 한데 그 본질적인 원인은 어디냐면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 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다 수레에다 옮기면 더 멋있잖아요. 험나고 그리고 편리하고 그렇게 하다가 덜컹 하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반사적으로 탁 잡았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역대상 17장 말씀의 핵심도 사실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자 17장 1절부터 보기 전에 네. 제가 약간 순서를 또 바꿔서 네. 질문부터 하고 오. 우리 형제님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네. 여기서 이제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하는데 네.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기도를 할 때 네.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서서 기도를 했어요? 엎드려서 했어요? 누워서 했어요? 자, 1번 앉아서 했다. 2번 엎드려서 했다. 3번 누워서 했다. 4번 서서 했다. 3번 누워서 했습니다. 왜? 자기 전에 기도한 잠들기 전에 네. 하루를 기도로 마감한다. 감사기도. 네, 우리 인우 형제님. 1번 앉아서 했다. 네, 우리 찬이 형제님. 저는 엎드려서 기도했다. 엎드려서 왜 엎드렸을까요? 왠지 다윗이라면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그런 어. 신앙심 있지 않을까. 그렇지. 저 하나님 바꿀게요. 앞에 엎드리다 저 이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뭘로? 저 답을 알아요. 뭔데? 서서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앉는다는 행위가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역대상 17장 16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반장께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16절이요? 네, 17장 16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앉아서 기도했다 이렇게 음. 얘기하죠. 그런데 이걸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도는 앉아서 하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역대상을 이제 강의하면서 기도법을 얘기하려고 해요. 기도법. 도대체 기도가 뭐냐? 음. 이 본질을 우리가 짚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를 의무적으로도 생각하고 반드시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역대상 말씀에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23절에 그대로 17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전하고 그 내 뜻과 내 의지를 관철하는 거를 기도라고 착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그걸 쏟아내고 그러니까 탄식도 하고 하는 거 맞는데 중요한 게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맞는데 핵심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내 의지를 관철시키러 나오는 자리가 아니고 기도의 자리는 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나오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요 본질이 회복돼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 말씀 때문에 기도할 땐 무조건 앉아서 해야 돼. 서서 하면 안 되고 엎드려서 하면 안 되고 누워서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앉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안식한다.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하고 목에 힘주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나는 왕의 소임은 받았지만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소임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를 막 고행을 하고 이 의미가 아니라 깊이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안긴다. 그러면 앉았다 하면은 그 의미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해도 되고 엎드려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됩니다. 기도는 잘 때는 잠들기 전에 하나님 저 아무개입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앉았다라는 것은 행위를 표현한 게 아니라 의미다. 여기서 이제 집이라는 말이 바이트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진리 속에 자 10절을 보시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러니까 지금 개역개정에는 왕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서 쓰인 단어가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 그러니까 다윗의 집, 그 다음에 성전, 왕조 이게 다 바이트다. 이걸 이제 언어유희라고 그러는데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거예요. 아니 성전도 바이트고 왕궁도 바이트고 왕조도 바이트인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됨?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그 얘기를 풀기 위해서 17장 1절을 보시죠.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으리으리한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거룩한 언약궤는 휘장 아래 놓여 있네? 그럼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살고 하나님은 휘장 아래 계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2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품은 뜻대로 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지금 다윗의 동기는 아이고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다 하나님 덕분인데 크고 화려한 집에 저 혼자 살고 우리 하나님은 휘장 밑에 계시고 이건 안 되잖아요. 요 동기는 나쁜 동기가 아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나단도 인간적 마음에 그래. 왕은 하나님과 함께하니 뜻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난 텐트에 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성막을 지으면 자 제사 지내고 거기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 우리 형제님들이 생각할 때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막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음. 응답을 계속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음. 하기 전에 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우리 인우 형제님. 저는 조금 마음이 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선한 건 이건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조금 마음이 찜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찬이 형제님.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선한 계획이 꼭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아까 우리 반장님이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쭙고 행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요. 그 답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으로 검증하라. 말씀으로 검증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 앞에 서야 한다. 와. 이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요? 그러니까요. 전에 제가 한번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 있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기도가 뭐냐? 그 본질에 직면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핵심 사항은 그러니까 다윗이 불쑥이 아니라 계속 생각했겠죠. 네. 지금 왕국을 세워주시고 그 양치던 그 목동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하나님은 휘장 밑에 계시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할 때 동기는 선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세울 왕은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이에요. 이게 이제 역대상 26장에 가면은 그걸 정확히 얘기하십니다.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네 손으로 바이트, 내 집, 성전을 짓지 말고 네 아들 중 하나를 내가 꼭 씹어줄 테니 그 아들이 내 성전을 봉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넓은 뜻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난 하나님의 뜻만 알면 하여튼 그 뜻대로 하고 싶어.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내 동기는 항상 하나님 뜻에 가 있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나 그거 듣고 있다가 그대로 하고 싶어. 그런데 그 뜻을 어떻게 하나요? 이러니까 뭘 해요?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이 내가 선지자다 하고 나타나. 그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다가 직통계시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직통계시. 그렇지.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자, 그러면 목사님 기도할 때 은혜 받고 감동 주시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입버릇처럼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렇게 말씀하셨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통계시하고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걸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러면 그 기준이 계시된 성경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내 생각, 내 뜻, 이것이 선하다라고, 내 동기가 선하니까 이건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뭐를 통해서 검증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신 주님이 성육신 하셨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앞에 오셨다. 그분이 구약에 계시된 바로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자, 새벽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교회에 와요. 예를 들면 목회자가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그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성도들한테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하셨다. 이러면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그러면서 종이 한 장씩 나눠주고, 자, 여기다가 각자 감동받는 대로 얼마를 낼지 쓰시오. 왜냐면 하나님 집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막 고민하다가, 아씨, 지금 가게 채무도 많고, 지금 아파트, 우리 집, 그것도 바이트예요. 우리 집 바이트 지금 대출도 다 못 갚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집도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짜르르 죄책감이 들면서 1억 대출 받아서 하나님 집 짓는데 낼게요 하고 그 종에다가 1억 딱 써서 냈어. 그러면 와, 그럼 이러겠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이럴 것 같죠. 그럼 뭐라고 하시는 거지 여기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어떤 분이 딱 듣고 있다가 근데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왜? 이정훈 목사님한테 역대기 배웠는데 그 말씀에서 그 성전이 그 성전이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아니 이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없잖아요. 지금 다 배웠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네 이놈.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계시를 받았거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나 그 선포에 만약에 우리 형제님들 지금 역대기 말씀 다 배웠다니. 그러니까 이정훈 목사님 얘기가 성전은 이제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가 모이면 교회라고 했는데 공동체가 중요한데 건물이 아닌데요. 그리고 여기서 다윗도 하나님의 집 짓는 데니까 바이트를 짓는 데니까 짓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나는 출애굽 때부터 계속 성막에 있었다 이러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지정돼 있어요? 요 건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에 가야 은혜를 받겠네. 성령의 역사는 그 건물에서 일어나고. 그러면 건물이 하나님이네. 맞아요? 아니요. 우리 집 바이트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고 그 성전 그 바이트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왕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 바이트가 결국 불완전한 왕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솔로몬이 지어서 봉헌한 성전도 박살이 나서 없어져요. 그런데 진짜 성전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여기서 직통계시 왜 문제예요? 자, 인간이 선포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계시는 뭐예요? 정경으로 확립된 성경 66권이 계시입니다. 인간은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를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받지. 우리는 지금 뭐예요? 신구약이 완성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때는 완성되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삼중직분이 뭡니까? 그러면 1번 선지자, 2번 중보자, 그러니까 중보자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왕이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자,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주로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광장에서 핵심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에스라가 지금 이제 에스라가 복원된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너희들은 식민지 집에 있고 포로에서 탈출해서 이제 기어이 고향에 왔지만 식민지 상태에 있는 불쌍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 구속사,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선택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해 주기 위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처음부터 배웠어요. 그러면 그 에스라가 개혁할 때 핵심이 뭐였어요? 그때는 구약 시대니까 성경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들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왕조든 그 오실 메시아, 진짜 왕조든 우리 집이든 성전이든 또 뭐가 있을까? 왕궁이든 다 뭐예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로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바이트라는 말을 계속 썼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 형제님들이 거하는 나의 집,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어요. 그 가정이 뭐가 돼야 돼? 그렇지, 바이트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 그럼 바이트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고. 그러면 목적이 어디 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가정.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는 그 가정들이 모이면 교회다. 이제 이해되죠? 네.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가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자로 살면 그 집에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 되시면 실현된다. 요게 이해가 되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그러면 자, 기도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앉아서라는 의미는 그 앞에 엎드리든 서든 눕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라. 그게 신약 버전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직통 계시 이런 거 하면은 하나님 진노하시겠지. 왜냐하면 네가 뭔데? 주님이 완성하셨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 66권이 우리한테 주어졌으니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뭘 선지자가 또 필요해? 없죠. 내가 새벽에 꿈꾸고 계시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면 성도들이 그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성경 66권보다 지금 따끈따끈 받은 계시가 돼버리면 성경을 무시하고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할 위험에 처해지죠. 그러니까 나는 불안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면 누구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겠어요? 인간의 입술에 집중하겠죠. 그럼 그가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순종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그럼 집단은 난리 나죠. 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신앙으로 포장해서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역대기 말씀 선포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시게 돼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 자, 부활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곧 그리스도요. 지금 우리 앞에 66권으로 정경화돼서 주어졌다. 그럼 하나님 계시는 여기 다 있네요. 그러면 내 생각, 내 뜻, 내 방향 모든 것이
말씀으로 검증된다 할 때 그때 그 중보자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은 뭐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형제님들이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기도라는 게 내가 회사를 옮겨요 말아요? 그럴 때 막 기도를 했더니 막 뜨거워져. 맞아. 뜨거운 거 보니까 이게 답하신 거 맞아. 막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 뜨거워진 감정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묘하게 인간이 죄된 존재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내가 막 뜨거워졌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거 맞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이 강할수록 응답이 빨리 와. 그러니까 뭐예요? 내 욕망이 내 감정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뭐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이. 그래서 망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시다. 그럼 왕은 통치하셔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세주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싶거든. 그리고 무서워. 심판이. 그러니까 구세주는 좋은데 왕은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왕은 필요 없어요. 원래 제가 하던 대로 하는 게 왕은 제가 하고 그럼 예수님 뭐 하시면 돼? 구세주만 해주세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그렇죠. 생각이죠. 그러면 역대기에서 다윗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다윗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통치가 땅에 임하도록 하는 그리고 장차 오실 진짜 왕 예수를 의 모델일 뿐이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형제님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아 그래 이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구나.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욕망이 제어되고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신앙 좋은 걸로 포장된 것 중에 모든 걸 하나님 뜻에 맞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하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목사님 유행어 중에 내가 알려줄게가 있거든. 그게 이제 교수 시절에 유행한 건데 그래요? 그 알려줄게는 말씀을 알려줄게였고 여기서 내가 알려줄게는 직통 계시 받아서 알려줄게. 이렇게 되면 뭐랑 같은 거예요? 부채도사, 돌도사. 이거를 기독교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랑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기도할 때 감동은 뭔가요? 이게 찐이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다. 이걸 조명이라고 해요. 비춰주신다.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이 말씀을 깊이 알고 거기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감동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 내 삶에서 실현되는 거. 이게 왕이 통치하신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은 버렸는데 난 다윗이 너무 좋아 이러셨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선시한다. 지금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한다. 순종하고 그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기도라고 한다. 참된 기도. 이제 딱 이해가 되죠? 네. 네. 자, 그럼 우리 형제님들이 은혜 받은 거랑 질문 있으면 한번 나눠봅시다. 이제 강의를 정리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씀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를 오늘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66권의 모든 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여기에 다 답이 있는데 막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앞에 이렇게 말씀이 딱 정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더 경외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더 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일상이 되면 돼.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일상화되면 돼요. 그리고 두렵거나 힘들 때 네. 짧게 기도하는 거 이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성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데일리 브레드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만나는 매일 그거 저장해 둘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신 그 하늘의 양식이 만나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내가 그 만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자, 우리 형제들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겠다. 그게 곧 기도다 하는 거를 가슴에 품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그 상황에 딱 맞는 이 말씀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어떨 때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역사가 있기도 하지만 그런 거에 의지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라. 그 말은 자, 오늘도 이 역대기 말씀 속에서 우리 가슴에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뭐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러면 그것은 역대기를 펼치든 성경 66권 어떤 말씀을 펼쳐도 하나님이 일관되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항상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가 아니라 사무엘을 펴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무엘상 같으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여기서는 역대기 상에서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뭔지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성경에는 일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더 어렵게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이게 쩌다카예요. 그리고 이 공의의 하나님이 선포하신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신 기본 원리들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 사례에 적용될 때의 하나님의 뜻을 미시파트, 이게 정의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안심해도 되냐면 다윗이 하듯이 하나님 앞에 앉으면 돼. 그리고 말씀을 펼치면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일관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취업, 이직, 결혼, 그 다음에 재정관리, 어떤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일반 원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그게 미시파트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에서 막 갈등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게 탁 부딪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울을 속여라. 그러면 레위기 말씀을 딱 펼쳤는데 저울을 속이지 말래.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익 때문에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내 양심이 저울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불이익을 감수하고 저울을 속이지 않을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담대하게 이걸 이길 수 있느냐,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게 다윗과 나단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순종하겠느냐. 그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 주님이 왕 되심으로 그 크신 왕의 그 뜻대로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저울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상사한테 찍혀서 불이익을 당해도 받아들이겠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역사를 일하신다. 요게 이제 이해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보시겠어요? 자, 12절 보세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성전을 봉헌할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그런데 여기서 왕조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솔로몬? 위대한 왕으로 성전도 봉헌하지만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데 또 기여하고 이거 문제 많은데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한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박살나는데요. 성전도 부서지고. 그러면 왕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뭐죠? 라고 하면 뭐예요?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그리고 솔로몬을 그 언약 속에서, 다윗과 맺은 언약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궁극의 성취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실수하고 실족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실패하죠. 그게 구약에 기록된 역사예요.
이스라엘은 끝없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왕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다윗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하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곧 오신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럼 지금도 이 견고함으로, 이게 또 이 왕조가 바이트라 그랬죠?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왕궁, 성전, 그다음에 여기 왕조. 그러면 이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됨으로 우리가 그 몸된 그리스도 예수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걸 받고 지키고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노라. 왕이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내 직업을 주님께 소명으로, 그러면 내 일터가 성막이 돼서 주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성전이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모든 말씀이 중심을 잡고 내 삶을 다스리신다.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왕을 인정하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아주 깊은 왕과의 교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마음에 찔렸던 게 사실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저도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결국 선택하는 게 기도할 때 제 마음에 뜨거움이 왔던 부분으로 항상 이제 네, 선택을 네,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네. 말씀에 항상 점검 받으면서 말씀 안에서 결정하는 훈련을 네, 또 네.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좋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 감정이 뜨거워질 때 왜 뜨거워지는지 그 숨겨진 욕망까지 알게 하시는 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그 욕망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들떠 있구나. 여기에 막 목말라 있구나. 근데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뭘 찾아요?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 욕망이 목마름이 되거든. 그걸 향해서 돌진하는 게 기도로 변신하면 오히려 큰일 난다. 아, 너무 좋은 걸 배웠어요. 자, 우리 찬희 형제님. 저도 인우 배우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어떤 동기와 응답보다 계시된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목사님 말씀에서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좀 삐져 있는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좀 마음이 어려웠던 때가 기도를 하면서 난 이게 충분히 선한 동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 길을 가라고 허락해 주셨다고 해서 가고 있는데, 그게 뭐 응답이 너무 늦거나 아니면 그 길에서 어떤 응답도 느껴지지 않을 때 저희 믿음의 중심축 자체가 흔들렸던 적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나의 감정과 어떤 선한 동기라도 할지라도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응답을 안 하시거나 응답이 늦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뭐가 응답이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요구한 게 실현되면 응답이고, 실현되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고, 실현이 늦어지면 응답이 지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말씀으로 교정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걸 획득하는 게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그러면 말씀에 나옵니다. 숙제 내주기 전에 우등생을 뽑아야 되는데, 맞아요, 목사님. 예, 오늘은 우리 반장님을 네? 우등생으로 뽑겠습니다. 저요? 감사합니다. 저 받을게요. 할렐루야. 우와, 목사님
있는 별을. 반장이 열심히 이제 신입생들을 잘 이끌어 주세요. 두근두근합니다 갑자기. 자, 그러면 이제 자, 숙제가 뭐였어요? 자, 점검해 보자. 뭐냐면 점검해보자. 나의 선한 의도와 자,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의지와 내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건 선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근데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가 왕이신 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그 역사를 간증해 보자.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했으나 말씀으로 그것을 멈춘, 혹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 그 역사를,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조명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역사가 진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한번 간증을 해보자. 그걸 통해서 오늘 배운 이 말씀을 더 심령에 새기고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같이 숙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이 강의 속에서 목사님 이건 너무 궁금해요, 이런 거 댓글로 남겨두시면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유튜브에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 여기 댓글 보니까 박은미님께서 와우 할렐루야 이정훈 목사님 생명을 살리시는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도진 반장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정말 재미있습니다라고 쓰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역대기 보면서 이정훈 목사님과 성경 공부하게 돼서 너무 좋다고 댓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읽다가 잠들었어요, 목사님. 네. 그 정도로 많다는 거죠. 네, 할렐루야. 이게 성령께서도 조명하시고 또 주의 종도 늘 이렇게 빛을 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역대기 말씀을 같이 공부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에 그 역대기 공부하면서 또 궁금한 사항이거나 은혜 받은 내용 유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안목의 성경 공부. 두란노 성경교실. 자, 그럼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